잘 되고 싶은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4장은 교회론의 본질 이런 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작동하느냐, 1절부터 16절까지죠. 그래서 교회의 목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17절부터 뒷부분은 그거에 대한 발레예요. 뭐 좋은 게 있으면 방해하려고 그러잖아요. 진짜가 있으면 가짜 짝퉁 나오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방해한다. 그래서 틈타지 못하게 하라. 17절부터 32절까지 내용입니다. 그 앞부분을 좀 자세히 살피면 뒤에는 뭐 미러 이미지니까 쉽게 이해가 되겠죠. 우리가 이게 크게 보는 시간이니까 세부적으로 들어가지 않겠어요. 크게 보는 눈을 기르라고요. 그 에베소서가 팍 들어올 거죠, 가슴 속에. 처음 앞부분입니다. 교회의 목적이 뭐냐,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작동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시작이 부르심이에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랬죠. 부르심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이 하나님의 부르심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사람이 부른 것도 아니고 성도가 부른 것도 아니고 목사가 부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래서 부르심을 한자로 소명 그러죠. 콜링. 부르심에 의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이 자기 말로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온 거죠. 오늘 하나님 부르셔서 이 자리에 나온 거지 뭐 다른 목적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이게 교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할 때 부르심으로 하는 사람은 갈등이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일하는 사람은 고민이 없다고요. 여러분 지금 인생도 뭐 이렇게 고민이 많고 갈등이 많고 그런 이유가 뭐죠? 내가 결정했다 그러니까 갈등이죠. 내가 잘 결정 못 하잖아. 그죠?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나와 저 사람을 부부로 부르셨어. 이 확신이 오면은 갈등도 없고 고민도 없죠. 쳐다보니까 한심해 보여도 그래도 하나님이 부르셨잖아.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내 판단을 가지고 이게 결정을 내린다 그러면은 뭐 하루 전날까지도 잠 못 이루는 거죠. 왜?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고 이게 맞나 틀리나 방황하고 그러는 거죠. 그 뭐 결혼만 그러나 인생 전체가 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뭐예요? 주님이 부르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예배를 부르셨잖아요. 그럼 예배 드리면 되는 거고, 직업으로 부르셨잖아요. 직업에 충성하면 되는 거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나님께 부르셨잖아요. 이 일 여기 강단에 서라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 충성하면 되는 거죠. 뭐 고민이 있을 리가 없죠. 갈등이 있을 리가 없죠. 뭐 열매가 있고 없고 그건 둘째고, 뭐 잘하고 못하고는 둘째고, 부르심에 맞게 살면 되는 거겠죠. 부르심에 맞게. 근데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가면은 되게 이상하죠. 초대받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부르신 일을 해야 된다. 부르심. 이게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러니까 교회는 부르심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그 부르심에 목숨 건다는 걸 또 소명 그러잖아요. 부르심에 목숨 건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에베소 장로들과 헤어지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그런 부르심으로 살았죠. 그러니까 목숨 걸어도 된다. 여기서 느끼는 게 뭐예요? 갈등도 없고 고민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미리 이해하는데 이건 큰 틀이기 때문에 미리 얘기할게요. 부르심의 반대말이 뭐예요?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두 가지라고. 오늘 이 4장의 틀이 그거예요. 부르심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 그게 크리스찬이고요. 욕심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 그게 세상 사람이에요. 부르심 때문에 사는 사람이 있다. 그걸 잠언으로 말한다. 의인이고, 자기 욕심대로 사는 사람이 있다. 그걸 악인이라 그래. 악인. 그렇죠. 그러니까 뭐로 살 거냐 그게 중요한 거죠. 또 여기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욕심으로 사는 사람을 옛사람, 부르심으로 사는 사람을 새사람. 그렇죠. 새사람. 우리 새교회니까 새사람이잖아요. 뭐로 살아야 돼요? 욕심으로 살면 옛사람, 부르심으로 살면 새사람. 그래서 교회는 부르심이 입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부르심이 중요하다. 콜링이 중요하다. 부르심. 두 번째 단계는 뭐죠? 교회는 부르심을 입은 사람의 삶의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그 5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게 2절 3절이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서로 용납, 평안. 그러니까 부르심 입었으니까 부르셨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라고. 주님이 부르셨으니까 겸손해야지. 주님이 부르셨으니까 온유해지는 거고, 주님이 부르셨으니까 오래 참고, 주님이 부르셨으니까 뭐 내가 좋든 말든 다 용납해 주는 거고, 주님이 부르셨으니까 평안하죠. 평화로다. 주님이 부르셨으니까. 그래서 부르신 삶의 내용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2절과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겸손 그랬는데 첫 번째는
겸손은요, 예수님 당시에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미덕이 아니었습니다. 헬라 문화라든지 로마 문화는요, 그 섬김 받는 것을 최고로 여겼지 섬기는 것, 뭐 겸손 이거 미덕이 아니에요. 겸손이 무슨 미덕이야? 그건 노예의 덕망이지.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혁명적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섬김 받는 것보다 섬기는 거다. 지금이야 뭐 우린 유교 영향을 받아가지고 유교는 원래 귀에 듣기 좋은 소리 하잖아. 근데 이 당시에는 로마 시대라니까요. 힘이 숭상받던 시대예요. 그래서 섬김 받는 게 최고지. 뭘 섬기는 거야? 섬기는 건 말이 섬긴다 그러니까 말이 고상하지. 노예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종로 사는 거. 노예 몰라요. 막 죽일 수 있고 그죠? 짐승같이 팔리고 하는 그들이 하는 일을 갖다 섬기는 일이라 그랬다고요. 근데 그거를 위해서 부르심이 왔대요. 왜 주님이 그거 하라고? 내가 종으로 왔으니까 너희도 종으로 살라고. 그러니까 부르셨기 때문에 하는 거지. 제정신이라고 하면 누가 겸손하게 살겠어요? 자기를 주장하고 살지. 그러니까 부르셨기 때문에 겸손한 거죠. 사도 바울은 앞장에서 3장 8절에서 뭐라 그래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이게 지금 들으니까 별거 아니지만 초대교회 당시에는 어떻게 이런 표현을 다 쓰지? 비굴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느낌이 올 정도로 이렇게 섬기는 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부르셨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요? 부르심 받았죠? 그럼 어떻게 살아요? 부르심 받은 사람이 사는 삶, 겸손이에요. 무조건 겸손이에요. 두 번째는 온유, 힘을 절제하는 거죠. 온유가 뭡니까? 있는 힘 다 쓰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대접받는 것을 포기하고 권리를 내려놓고 예수를 배우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 뭘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온유와 겸손 배우는 거예요. 그게 배우라. 왜? 부르심이 받기 때문에. 예수님께로부터 부르심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겸손, 온유. 이건 뭐 당연히 있어야 되고 부르셨기 때문에 오래 참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래 참지. 노아를 한번 보세요. 노아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방주 지으라. 부르셨으니까 120년 동안 방주 지었지. 만약에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이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 방주 지어 자기 마음 가운데 아무래도 방주를 지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몇 년이나 했겠어요? 내가 볼 때 2년도 못해. 주변 사람 욕하면 그렇지. 내가 지금 미신이 하고 있는 거지. 때려치고. 그죠? 그래서 하면 내가 산꼭대기에서 이거 뭐 하는 거지? 뭐 그러면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노아가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거든. 방주를 지으라고 부르심이 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오래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성격이 좋아가지고 오래 참는 게 아니고 부르심 속에 살아가야 오래 참는 거예요. 결혼 관계도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하나님 부르셨다 그러니까 그게 사는 거지. 자기가 내가 선택했다 그러면 요즘에 자꾸 가정이 깨지는 이유가 뭐야? 내가 선택한 거라고 생각하니까 선택을 철회해버리면 갈라서는 거 아니야. 내 선택을 철회하니까. 내가 했다 그러니까 다 이게 헐겁하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이 있어야지 오래 참음이 가능한 거죠. 부르심이 입었으니까 서로 용납하겠죠. 수용하고 영접하고. 하나님이 다 부르셨거든. 그러니까 용납해야지. 자기 이익 중심이라 그러면 용납할 사람과 버릴 사람이 갈라지잖아요. 근데 배제하고 이렇게 밀어내는 것들이 가능하죠. 나 중심이라 그러면. 근데 우리는 부르셨잖아요. 주님의 뜻대로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같이 일해 그러면 같이 하는 거지 뭐. 할 말이 더 있어요? 서로 용납하는 거.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평안한 거예요.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는 거죠. 그래서 부르심 다음의 관계가 뭐냐면 이렇게 5가지 관계를 맺으면은 그러니까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평안. 그러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 입은 자들이 하나됨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5가지가 이루어지면 결과적으로 하나가 되겠죠. 이래가지고 하나 안 되면 하나 안 되는 게 기적이지. 하나 되겠죠. 부르심 다음에 뭐예요? 부르심이 합당한 삶인데 하나됨이에요. 부르심, 하나됨. 그러니까 하나된 몸, 한 몸 그걸 교회라 그러잖아요. 한 몸에 각 지체가 있죠. 하나 됐지만 지체가 다 따로 있잖아요. 그게 지체에 뭘 줘요? 각 분량에 맞게 은혜를 주셔요. 이 은사를 준다 그러죠. 은사. 각각에게 은사를 주신다고. 은사가 뭐예요? 은혜가 뭐예요? 축복이죠. 구약으로 보면. 축복해 주신다니까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하나님 힘 주신다니까요. 은사 주신다니까요. 은혜 주신다니까요. 그럼 그 은혜 주신 걸 통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뭐죠? 은혜 막 주신 것 같고 그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거죠.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게 뭐예요? 내가 수준을 정하라니까 500만 원 갖고 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1000만 원을 줬어. 500만 원을 관계 개선에 쓸 수 있잖아요. 2000만 원을 줬다 그러면 500만 원을 쓰고 1500만 원을 관계 개선에 쓸 수 있잖아. 그런 걸 뭐라 그래요? 그 이웃을 위해서 배려하는 삶, 흐르는 삶, 뭐 그런 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은사를 주셨다.
그래서 은사를 주시는 각 역할들에 대해서 여기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는 은사죠. 그래서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이렇게 세워 주셔서 결국은 다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은사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걸 가지고 뭐래요?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 사람과의 관계 개선에 쓰라. 은사론이에요. 은사는 뭐예요? 받은 거 가지고 흘려보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받은 거 가지고 남을 덮어주라고 말할 수도 있고, 받은 거 가지고 관계 개선하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요즘에 많이 쓰는 표현이 관계 개선이니까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 개선에 은사를 쓰라, 은혜를 쓰라. 그 얘기예요. 7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셨을 때 사로잡혔던 나를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했은즉 땅에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다시 교회가 뭐냐? 부르심 입은 사람들. 부르심에 합당하게 5가지를 행하면 하나됨을 이루고 한 몸 이룬 그들에게 각 지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사를 부어주신다. 축복을 내려주신다. 그럼 그거를 관계 개선에 써야 된다. 그런 얘기죠. 관계 개선에 쓰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숙해지겠죠. 사람들이 막 성숙해질 거 아니에요. 관계 개선은 성숙해. 온전케 한다라는 게 12절에 온전케 한다는 게 성숙해진다. 그런 거 하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돼 있다고.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세우고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을 어른됨 그래요. 그 아닌 걸 어린아이라 그러고. 어린아이 맨날 징징대고 지 역할 못 하잖아요. 어른의 특징이 뭐죠? 방향 제시. 북극성을 중국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거기소. 거기 가면 그 사람이 있더라라고 하는 정확한 방향을 세워주는 어른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없이는 어른이 생길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깊은 신앙이 뿌리를 내리면 이제 어른들이 생겨요. 교회에서 어른들이. 그래서 교회는 어른들이 생겨야 돼요. 나하고 관계없어요. 믿음이 깊어지면 어른이 된다고. 어른은 항상 거기소, 북극성 같은 존재가 된다고.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이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33년을 이 땅에 사셨는데 30년 동안은 그냥 그런 말은 잘 안 쓰는데 사생애라 그러죠. 개인적인 삶. 그래서 거의 생략해버리고 12살 때 태어날 때 꼭 빼놓고는 기록도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한 걸 뭐라 그래요? 30살부터 3년 동안을 공생애. 그러면 우리가 어른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부르심 입었어요. 부르심이 합당하게 5가지를 살았더니 하나됨을 이뤘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막 은사와 축복을 부어주셨어요. 그걸 관계 개선을 위해서 써. 그죠? 쓰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가 관계 개선을 위해서 쓰는 그 인생, 그거를 우리에게 뭐라 그러죠? 우리에게도 공생애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어른 되고 난 다음부터는 공생애, 우리도 공생애라고. 공생애가 뭐예요? 사익이 아니라 공익을 위해서 뛰는 거. 공익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익 또는 하나님의 뜻.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지금 어떻게 사십니까? 그러면 저는 공생애를 살고 있습니다. 이제 공생애가 뭐예요?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사명을 위해 사는 존재라고. 그래서 자기 이름 붙이세요. 누구누구의 공생애가 시작되었다. 이게 우리의 공생애입니다. 그죠? 그래서 공생애가 시작되면 어떤지 예수 그리스도가 저절로 드러나요. 그리고 교회가 저절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작동 원리를 아시겠죠? 교회는 이렇게 된 거예요. 부르심이 입었어요. 부르심이 합당하게 5가지로 했더니 하나됨을 이뤄요. 여기 이제 교회의 어떤 틀이겠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은사를 부어줬다가 하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막 축복을 부어주시고 은혜와 은사를 막 부어주셔요. 그럼 받은 걸 가지고 욕심으로 살면은 다시 타락이죠. 근데 필요만 채우고 이거를 허물을 덮어주고 관계 개선을 위해 막 쓰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것만 하면 저절로예요. 저절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돼 있고 교회가 세워지게 돼 있다고. 그런 삶을 뭐라 그래요? 누구누구의 공생애. 공적 삶이 시작되는 거라고.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공생애의 삶이 이루어지는 공간이에요. 우리가 공생애 하는 거지. 공생애.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사적 인생이 없습니다. 이제는 공동체를 위한, 예수를 위한 공생애가 시작된 거예요. 사명을 위한 공생애가 시작되었다.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제 아시겠어요? 이게 교회 작동 원리예요. 이제 크게 보니까 이해가 되죠? 교회는 뭐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첫째 부르심을 입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남, 평강. 그럼 하나됨을 이뤘다 그랬죠? 이렇게 한 몸 이룬 교회의 각 지체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량에 맞게 은사를 부어주셔요.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선물을 주신다고, 축복해 주신다고.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는 우리 나를 위해 사는 거는 타락한 인생인데 그게 아니고 이제 우리는 공생애를 살아가는 거예요. 관계 개선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게 온전하게 하는 거거든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에는 우리 공생이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온전하게 만들었잖아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버리고 믿음 없는 자에게 믿음 있게 만드시고. 그죠?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그게 공생애 아니에요. 공생애. 우리도 공생애가 시작됐다고 이제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공생애 세워가는 것들. 그러면 이런 일을 계속 하다 보면 예수님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교회가 세워지게 된다는 게 그런 거예요. 성도가 공생애를 살아갈 때 교회가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다. 뭐 명쾌하죠? 이게 교회론이에요. 이거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게 교회론이라고. 그래서 에베소서를 교회론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이제 뭐 뒤에도 반대가 나오겠지만 부르심 없이 욕심으로 모인 사람들이 있다고. 그렇죠. 우리가 지금 개척교회 같으면 뭐 장로 한 자리 해볼까, 뭐 여기서 한번 휘둘러 볼까, 뭐 아니면 여기서 뭐 하다 보면 돈이 생길까, 뭐 온갖 잡다한 욕심을 갖고 모인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털어내는 시간도 있을지도 몰라 하나님이 여러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 그래서 나중에는 교회가 온전하게 되려면 부르심 입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부르심. 그럼 부르심 입었으니까 뭐가 가능해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가능하라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평강. 부르심 입은 사람은 이게 가능해. 딴 사람들은 이거 유교덕목으로 억지로 하는 척만 하는 거야. 안 돼 이게.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어야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작동이 되면은 교회가 하나가 돼요. 뭐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가 돼. 하나가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은사를 부어주는 거예요. 각 분량에 맞게. 이 사람에게 이 은사, 저 은사. 그러니까 교회가 막 풍성해져. 막 넘쳐나게 된다고요. 근데 이거 부르심으로 입었기 때문에 막 쓰는 게 아니죠. 난 공생이니까 꼭 필요한 데만 쓰는 거죠. 내 필요를 채우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데 성도를 온전케 하는데 사용하게 된다. 이게 교회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교회는 세워지게 될 것이고. 지금 얘기했던 그대로 됐더니 어디예요? 그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들이죠. 그게 교회예요. 됐죠? 이게 교회라고. 이거 정리하십시오. 뭐 헷갈릴 때마다 다시 한번 또 읽고 해서 교회가 뭐냐? 교회가 어떻게 작동하느냐? 그러면 4장 1절부터 16절까지를 보면은 교회는 이렇게 작동하는 거다. 그러면 두 번째 파트인데 뭐든 좋은 게 있으면 마귀가 가만두나 이걸 이제 망가뜨리려고 그러지. 그죠? 그래서 교회 목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마귀가 또 작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쓰는 방법은 뭐예요? 부르심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뭐를 강조하겠어요? 욕심. 그래서 17절부터 뒷부분에 나올 때는 하여튼 욕심이라고 나오는 것들에 동그라미 쳐야 되고 욕심으로 사는 사람을 뭐라 그러냐 하면 옛사람, 부르심으로 사는 사람을 새사람. 그 용어만 알아두면 돼요. 그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뭐가 나오나? 쭉 읽다 보면 19절에 그런 거 나오죠. 19절 뒤에 모든 더러움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게 뭐예요? 이게 옛사람인데 마귀가 옛사람으로 돌아가게 만들어버리는 거지. 그죠? 이게 마귀 장난.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가 내가 욕심이 들어왔어. 그럼 이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는 핍박으로 무너지지 않아요. 욕심으로 무너지는 거지.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걸로 무너지는 거지. 욕심에 욕심. 야고보서 1장 15절에도 나오잖아요. 욕심이 자라서 죄가 되고, 그죠? 죄가 욕심 잉타에 죄를 낳고 죄가 자라서 뭐가 돼요? 사망에 이른다. 핵심이 뭐예요? 욕심, 욕망, 뭐 여러 가지 표현해서 욕망. 이거는 밑빠진 독이에요. 채워지지 않아 절대로. 그래서 이 앞부분에 뭐라고 하냐면 욕심으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19절을 나오기 전에 17절,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돼요. 그 허망하다는 거예요. 욕심으로 사는 사람이 허망한 인생이에요. 헛짓하는 거, 헛짓. 욕심으로 살아봐야 뭐
별짓을 다 하고 열심히 살아봐야 헛짓이라는 거예요. 허망한 짓. 그래서 그들이 하는 짓이 뭐냐? 어둠이고 그들이 하는 게 뭐냐? 무지한 거고 자꾸만 마음이 굳어지고 욕심으로 살면 나중엔 감각도 없어져 버려.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중독이라 그래. 중독. 감각도 없어져 버려. 이런 거를 자문에서는 악인이라 그런다고. 악인. 그리고 악인이 뭐야? 안 믿는 자. 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저버리는 거.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할 때 흔들리게 만드는 게 뭐냐? 욕심으로 사는 게 믿음 흔들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느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총명이 어두워짐이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거죠. 부르심으로 행하냐 욕심으로 행하느냐 이걸 대비시키고 있는 거라고요. 마귀는 교회 목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부르심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망각하게 만들고 뭔 부르심이냐 욕심으로 살아야지 네 욕심이 채워야 돼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나오는 온갖 이런 망하는 단어들이 있죠. 이게 다 그에 임한다는 거예요. 헛짓하게 된다. 그러므로 뭐 다시 한번 정리하는 슬로건으로 정리한다 그러면 욕심으로 살지 말고 부르심으로 살라. 욕심으로 살지 말고 소명으로 살라.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욕심이 뭡니까? 욕심은 자기밖에 모르는 거 아니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많이 줘도 축복되지 못하죠. 축복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잖아요. 축복인데 그게 공생애가 돼야 되는데 축복이 썩게 만드는 거야. 지 혼자 막 사치방탕하다가 그 뭐 부자들 나오잖아요. 어리석은 부자 뭐 이런 거 죽어라 줬더니 뭐 흥청망청 먹다가 망하는 인생. 뭐 창고나 짓고 맨날 뭐 쌓아두려고만 그러다가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오늘 밤 내 생명을 취하리니 그게 누구 거 될까? 그런 거죠. 그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고 하나님께 부유하지 못한 자가 욕골이다 그러잖아요. 그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욕골 되게 만드는 게 마귀 목적이에요. 망하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옛사람은 욕심 주도 인생이니까 욕심은 채워지지 않아요. 윗빠진 독이라니까 만족이 없고 만족이 없으니까 항상 불안하고 두렵고 이런 거죠. 우물가 여인 한번 보세요. 우물가 여인. 여무 4장. 이 여자는 욕심으로 살았다고. 욕심으로 살 때가 뭘까요? 좀 예뻤는가 봐. 어떻게 하느냐면 예쁘지 않으면 절대 남편을 5명이나 얻을 수 없어요. 예뻤다고. 그렇다고요. 일단 외모는 예뻤을 거야. 그죠? 이 사람이 추구했던 게 뭐예요? 사람이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한 거 아니에요. 자기 욕심을. 누구 만나면 내 욕심을 채워준다고 생각 아니에요. 그래서 김서방을 만나서 못 채워. 이서방을 만나서 못 채워. 최서방을 만나서 못 채워. 박서방을 만나서 못 채워. 전서방을 만나도 못 채워. 그 6명이잖아요. 지금 있는 남편은 남편이 아니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만나니까 채워지죠. 그죠? 내가 마르지 않는 샘물 주겠다고. 그러니까 욕심으로 살면 채워지지 않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부르심으로 살아야 된다니까. 결혼도 마찬가지야. 이제 뭐 다음 주인가 이제 결혼하는 커플도 있는데 결혼 전에 이제 꿈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여자가 내 욕심을 채워줄 거야. 절대 못 채워요. 김재우 명심하라고. 절대 못 채워. 그 남자가 내 욕심을 채워줄 거야. 절대 못 채워. 신인선. 못 채운다고. 그거. 못 채운다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가정을 섬기라고 부르셨구나. 남편으로 부르셨구나. 아내로 부르셨구나. 그러면 돼요. 부르셨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서로 용납하고 말같이 하는 일을 했더라도 뭐 치약 아무데나 눌러쓰고 그래도 막 용납하고 샬롬 평강이 임하고 그러면 그렇게 되면 저절로 하나가 된다니까. 하나가 되놓으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막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셔요. 그러면 야 이거 결혼 잘했네. 이놈하고 살았더니 뭐가 이렇게 풍족해지네. 그럼 망하는 거고 그거 갖고 뭐 해야 돼요? 공생애가 시작됐다니까. 이제 퍼주고 나눠주고. 어떤 집사님은 교회 근처로 이사 왔더니 뭐 주일 저녁마다 이렇게 맨날 사람들 먹여주고 청년들 먹여주고 막 그러더라고. 그 왜 그래? 공생애니까 그런 거지. 주님의 공생애 같이. 뭐 좋은데 왔더니 뭐 먹고 마시자 너무 좋다. 맨날 가구나 사러 다니고 막 이러면 오늘 밤 내 생명을 취하리니 누구 것이 될까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죠? 그러니까 우린 다 공생애예요. 공생애. 관계 개선을 위해서 쓸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에 예수님이 중심이 돼야 되겠죠. 부부는 둘이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와 예수님이야. 삼각관계라고.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전도서에 나오잖아요.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22절에도 유혹의 욕심 그랬죠. 욕심. 이거
포인트 줘야 되고, 그다음에 옛사람,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이 마귀가 욕심 따르게, 유혹의 욕심이라 하잖아요. 욕심은 유혹이에요. 욕심 따르라고 하는 게 마귀 유혹이고, 그게 옛사람이라는 거, 그 정체성이. 그다음에 심령을 새롭게 해서 24절 뭐라 해요?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 되라는 거. 새 사람. 옛사람 아니라 새 사람. 욕심이 아니라 부르심. 이거 마귀가 장난친다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럼 읽어봐야죠. 20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우리 목적은, 삶의 목적은요, 행복 추구도 아니에요. 뭐 결혼도 마찬가지야. 행복이 무슨 결혼 목적이야. 우리 성공도 목적이 아니고요, 거룩이 목적이에요. 거룩이 뭐죠? 구별됐다가 거룩이잖아요. 우리 구별됨에서 세 가지 얘기했죠. 껍데기 구별됨을 구별이라 그랬고, 내면의 구별됨을 분별이라 그랬고, 하나님의 눈으로 구별됨을 성별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으면 그 심령이 새롭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남들 보기에도 이 겉으로 보는 행동도 구별이 되고, 구별된 자가, 교회를 뭐라 그래요? 거룩한 자들의 모임. 그러니까 구별된 자들의 모임 아니야. 거룩이 뭐예요? 구별됨,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게 따로 있다. 세상과 구별됐다가 거룩이에요. 이렇게 말 천천히 하고 뭐 이렇게 천천히 걷고 그런 게 거룩이 아니고, 이게 거룩이 아니고, 거룩은 구별되었다. 그죠? 구별된 인생. 겉이 구별되고 내면이 분별되고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눈을 가진 성별된 사람. 그게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날마다 우리 목표가 뭐가 돼야 돼요? 거룩함이 돼야 돼요. 그렇다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순교의 삶이야. 세상은 어둠이잖아요. 어둠에서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이게 다른 거니까 핍박도 있고 막 공격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사는 게 거룩이에요. 사는 게 순교고 사는 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빛으로 살아봐. 그러고 세상이 쉽나? 근데 어렵다가 뭐 고난이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쉽지는 않은데 다 이겨요. 그리고 그걸 건져내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죠. 사명자의 삶이 그런 거지 뭐. 그래서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그렇게 살아가는 거라고. 그중에 하나됨을 깨는 것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거짓이거든요. 거짓말하면 깨져요. 진실됨 이런 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죠? 우리 삶 전체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옛날에 한 20년 전쯤 이제 대학 다닐 때 나왔던 책인데, 그 후쿠야마, 프란시스 후쿠야마가 쓴 미국계 일본계 미국인이죠. 후쿠야마, 그 트러스트라는 책이 있었어요. 제가 마지막 본 게 2009년에 재판 받는데, 그 전에도 나왔던 책이에요. 트러스트. 그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신뢰하는 관계가 국가 발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경제 발전도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서로 믿지 않으면은 이렇게 신용 거래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믿으면은 신용 창출이라는 게 있죠. 서로 믿고 은행도 믿고 다 믿으면은 신용 창출, 그 지불 증거를 한 5%만 갖고 있으면 막 그 유통되는 거는 한 몇 배 10배 이상 되잖아요. 신용 창출은 경제 규모를 늘리잖아. 근데 하나도 못 믿는다 그러면 돈도 못 믿어. 막 비춰봐야 되고 위조지표 많아가지고. 나중에 못 믿어 어떡하죠? 실물 교환. 그죠? 맨날 그죠? 뭐 이렇게 들고 와가지고 냉장고 싸지머지고 와가지고 TV야 바꾸자 이러고. 그럼 그게 뭐 난장판이지 뭐 경제가 되겠어? 그런 거라고요. 신뢰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철저히 믿으면요, 별 에너지 소비 없이 엄청난 일을 이뤄요. 그러니까 신뢰가 중요하다. 근데 신뢰에서 중요한 건 뭐죠? 거짓말해서는 안 돼요. 지금 사회가 잠깐만 거짓말하잖아요, 그죠? 입 다물고 있든지 잠깐 거짓말하자. 쓸데없는 거짓말하지 마. 요즘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말할 때 자기 이름 빼는 거 다 거짓말이라고. 어떤 사람 이름도 거짓말이야. 자기 본명도 하냐. 제발 중간에 이름 바꾸지 마라. 헷갈리게. 이름 왜 바꿔 그거? 이름 바꾸는 이유는 그래. 그거 무슨 뭐 장명소 찾아다니면서 그 미신 믿기 때문에 이름 바꾸는 거 아니야. 이름 왜 바꿔 자꾸만. 이름이 뭐 말할 때마다 이상해. 뭐 김치국 뭐 이러면 안 되지. 그죠? 그 뭐 임신중 뭐 이러면 안 되지. 그런 거는 이름 바꿔도 뭐 놀리는 것이 되니까 그렇겠지만 정상적인 이름 왜 바꿔? 그건 전부 다 내가 볼 때 그 미신적인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 이름 바꿔야지 뭐 인생 풀린다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성경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크리스찬들이 그따위 짓 하지 말라고. 이름 자꾸 바꾸지 말고 솔직한 인생, 정직한 인생 아니면 말고, 그런 거 말고 정직하게 말하는 게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걸 해야 된다라는 거죠.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어떤 직장 다니는 형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직장에서 그냥 정직하게 산다는 자체가 정직하게 살면서 직장에 남아 있는 게 이게 십자가의 길이고 순교자의 삶이라고. 진짜가 하나도 없대요. 그러면서 법인 카드를 쓰는데 법인 카드 갖고 막 자기 거 쓰는 사람이 있대. 뭐 그런 사람 있잖아요. 요즘 정부에서 뭐 나오잖아. 법인 카드 갖고 뭐 어떤 여자 뭐 지멋대로 막 쓰고 그랬다면서. 또 뭐가 있냐? 출장비를 막 뻥튀기 해가지고 가지도 하는 거 막 하고 또 뭐라 그러더라.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다 거짓이래. 다 거짓. 이주정부 만들어야 되고 그거 안 한다 그러면 회사에 쫓겨나야 될 상황이고. 그래서 고민이라고 그러는데 나보고 어떡하냐고 물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걸. 네가 싸워야지. 그러니까 내가 싸우려고 하면 내가 목사하겠어. 거기 가서 그거 싸워야지. 어떻게 해야지. 나도 모르겠어요. 영적 싸움 벌이는 거지 뭐. 그래도 그거 타협하면 안 되고 그래도 싸워서 어쨌든 살아남으라. 그죠? 어쨌든 살아남으라. 그러니까 세상 쉬운 게 아니죠. 그러니까 신앙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가 치열해야 되죠. 그런 싸움을 이기면서 회사에 버틸라 그러니 기도가 만만한 기도가 되겠냐고.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능력과 지혜가 있지 않으면 감당 못하지. 그죠? 그래서 이런 거 없이 이런 영적 싸움이 없이 그냥 마음의 위안이 얻겠다고 나오는 걸 AW 토저는 교회 놀이라 그랬어요. 교회 놀이. 모여가지고 교회 놀이 하지 말라고. 교회는요 어둠 가운데 비치기 때문에 이건 엄청난 싸움이 있는 거예요. 이 싸움 벌여야 돼요. 그 다음에 뭐 분노하지 말라. 우리 신앙을 다 말아먹게 만드는 게 분노거든요. 분노는 왜 한다 그랬죠? 분노하게 되면은 문제하고 내가 섞여버려요. 그래서 성찰적 거리를 둘 수가 없어. 그래서 분노하는 사람은 일처리 못합니다. 절대로. 막 분노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문제인지 문제가 난지 구분을 못해. 그래서 냉정해야 돼요. 분노하지 말고. 그래서 성찰적 거리를 둬야 된다.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우리 가정을 무너뜨릴 때 남자를 분노하게 만들어. 분노하면 기도가 막혀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목회자나 이런 사람이 잠깐 화를 잘 내. 그러면 아무것도 안 돼. 그러고 끝나는 거야. 화내면 끝나는 거예요. 그 삼류지, 팔푼이지. 저도 뭐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화내가지고 망친 적도 많았어요. 그게 어리석은 거라고. 그러니까 마귀에게 틈 주지 말라고. 분노하지 말라고.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죠. 그 얘기 한번 읽어봅시다. 26절 27절입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가 교회의 목적을 무너뜨린 것 중에 이 또 분노 이런 게 되게 크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신 모든 능력 가지고 뭐 관계 개선에 쓰라라고 하는 얘기가 또 그 다음 나오네. 그러게 관계 개선을 쓰기 위해서는 뭐가 해야 되죠? 열심히 살아야죠.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신 것들이 있는데 그 담을 그릇이라 그러면 성실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얘기 28절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우로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니까 물질에 있어서는 뭐예요? 도둑질 안 해 정도가 아니라 도둑질 안 할 정도보다는 더 벌라는 거예요. 그래야 선한 일을 할 수 있지. 그 다음에 나는 말의 실수가 많으니까 침묵해야 된다. 그게 아니고 침묵하면 뭐 아무것도 아니지. 오히려 덕이 되는 선한 말을 하라. 그 적극적인 얘기죠. 돈도 더 벌어서 도와주고 도둑질 안 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침묵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의 능력을 사용해가지고 격려하고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 그런 얘기죠. 왜요? 관계 개선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기 때문에 은혜 주셨으니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지. 내게 주신 은혜들이 있잖아요. 그럼 은혜를 흘려보내게 만들어야지. 그런 얘기죠. 너무 돈 그러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심령이 강화돼서 사는 거지 돈으로 일하는 거 아니에요. 돈은 이건 부적인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주시는 게 돈이에요. 그러니까 돈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돈에 매달리지 말고 심령을 새롭게 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오늘 아침에 어떤 형제가 연락이 왔는데 뭐 내가 그랬는가 봐. 뭐 옛날에 내가 그런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비트코인 사라 그런 적 있어요?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뭐 설교 중에 자기가 혼자 인사이트를 얻었는지 금년 연초에 비트코인 850만 원에서 산대. 그래서 오늘 2천만 원이 넘었대.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냐 그러면서 나한테 필요한 가방이 뭐 있냐 그래서 욕을 해서 보냈지. 내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 성도가 이렇게 돈에 매달려가지고 하지 그런 거 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송충이가 송리 먹고 살아야지. 우리는 말씀 먹고 사는 존재지. 돈 그러고 살면 그게 지금 직업이 있거든요. 네 직업에 충성해야 되는 거지. 사놓고 잊어버리든지 하지. 걔는 머릿속에 그냥 1년 내내 코로나 바이러스와 비트코인밖에 없는 거야. 좀 지나치다 그래서 지나치다. 과도하면 문제가 있다고.
심령이 새로워지는 게 중요한 거지. 그거 말고도 진짜 하나님이 돈 벌게 만들어 주신 사람은 딴 방법으로 너보다도 수십 배 더 부어주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그거 아니라고. 우리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뒷부분은 다 그 얘기예요. 나머지 이런 거에 앞에 했던 얘기들 한 번 더 정리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라는 거예요. 예수로 살라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옷 입고 살라.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30절부터 32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그러니까 크게 요약하면 뭐예요? 우리는 부르심으로 살았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산다. 그러면 하나됨을 이룬다. 그럼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은사와 은혜를 분량대로 부어주신다. 그러면 관계 개선을 위해 쓰는 공생애를 살아라. 그러면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될 것이고 교회는 세워지게 될 것이다. 이거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반대적인 걸 가지고 막 공격을 한다. 그 반대에 다 지금 반대 얘기들. 속지 마라. 반대가 어떻게 반대인지 아냐. 한 가지만 가르쳐 줄게. 욕심으로 살게 만든다. 욕심. 그 다음에 기반, 그릇되게 만드는 게 뭐냐. 분노. 이렇게 살지 마라. 아까 5가지 얘기했잖아요. 그거 붙들고 살면 된다고. 그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평강. 그렇게 살면 되는 거라. 그럼 하나됨을 이루고 절대로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는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반대적인 얘기들을 뭐 여러 가지 단어를 가지고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께 주신 것을 힘써 지키는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 자리에서 나가겠습니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찬양하겠습니다.